눈앞에 흰 구름이 펼쳐지며 그 구름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님 같았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더니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에게 외쳤습니다. 낫을 들어 추수를 시작하십시오. 곡식이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땅 위로 낫을 휘둘렀고 곡식은 추수되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이 천사의 손에도 날카로운 낫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제단에서 불을 관리하는 천사 하나가 나오더니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외쳤습니다. 낫을 들어 포도를 수확하십시오. 포도밭의 포도송이들이 무르익었습니다. 천사가 낫을 휘두르자 땅 위에 포도가 걷어져 하나님의 진노의 술틀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성 밖에 놓여진 포도주 틀 속에서 포도송이들은 으깨졌고 피가 포도주 틀 밖으로 흘러넘쳤습니다. 그 피는 말 굴레에까지 이르렀고 1600 스타디온 밖까지 흘러나갔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7 나팔과 7 대접 사이에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영적 전쟁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고, 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영적 전쟁의 마지막 날 결국 마침내 어떻게 될 것인가, 영적 전쟁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의 주제를 완전한 구원, 완전한 심판으로 정하여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는 말씀입니다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부분 14절부터 16절이 한 모습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가 또 한 모습을 이루고 있는데, 두 말씀이 거의 대조되듯이 설명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인 14절부터 16절 말씀이 뭔지를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환상이 보이는데 예수께서 보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흰 구름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셨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계셨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더라. 이렇게 이제 환상이 보입니다. 낫은 추수할 때 쓰는 거죠. 그때 한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주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낫을 휘두르십시오.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주님께서 낫을 휘두르셨고 곡식을 추수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앞부분에 있는 환상입니다. 뒷부분 17절부터 20절은 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역시 마찬가지로 개역개정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움에 퍼졌더라.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한 천사가 보이는데 그 역시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예리한 낫은 예수께서 들고 있던 낫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단에서 불을 관리하는 천사가 하나가 나오더니, 불을 관리한다는 이야기는 심판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더니 낫을 들고 있는 천사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다 익었다. 그러자 낫을 들고 있는 천사가 그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있는 포도송이를 다 구워대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송이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포도주 틀에 던지는데,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포도를 넣고 밟아가지고 밑으로 즙이 나오게 하는 이런 것인데, 이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거기에 던졌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성 밖에서 그 포도주를 짓밟았더니 포도주가 흘러나오는 것을 포도주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피가 흘러나왔다. 근데 그 피가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하면 1600 스타디움까지 이르렀고, 길이 단위입니다. 그리고 말 굴레까지 그렇게 피가 많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이 대조되듯이 기록됐다 그랬는데, 앞부분은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신 분이 하나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예리한 낫으로 곡식을 추수했다면 뒷부분은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 존재가 천사고, 그는 예리한 낫으로 포도를 수확합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에 던졌더니 피가 흘러나왔다 그랬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썼던 비유 중에 하나가 포도주 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밟으면 포도즙이 나오는데 붉지 않습니까? 이걸 피로 비유하여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곤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더니 피가 흘러나와서 그 피가 1600 스타디움에 이르고 말 굴레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추수인데, 앞에 있는 추수는 구원의 추수이고 뒤에 있는 추수는 심판의 추수, 멸망의 추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미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13장 30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곡식이 자랐는데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고 있는 것을 종이 보았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데 가라지를 잘라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자르지 말라. 가라지를 다르다가 곡식까지 베일까 걱정이 되니 냅둬라. 추수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함께 추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가라지는 가라지끼리 모아서 불에 던져버리게 될 것이고, 곡식은 곡식으로 모아서 내 창고에 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실제로 13장 39절 40절에 보면은,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날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은 함께 다 추수한다는 겁니다. 곡식도 추수하고 가라지도 추수할 것이다. 그러나 곡식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가라지는 묶여서 불에 태워지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 말씀이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그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추수는 예수께서 거두시는 곡식 추수이고, 두 번째 추수는 천사가 거두는 가라지 추수이다. 전자는 구원의 추수이고 후자는 심판의 추수이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최후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결국 영적 전쟁은 어떻게 끝나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편의 선자와 그 반대편의 선자가 구별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 편의 선자는 구원을 받고 그 반대편의 선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은 멸망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 여쭙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마지막 때의 추수 두 개를 말했습니다. 생명의 추수가 있고 죽음의 추수가 있다. 구원의 추수가 있고 멸망의 추수가 있다. 자, 이런 얘기를 듣는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어느 누가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지고 생명과 죽음이 나누어진 것을 좋아할까? 이게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 됩니다. 죽음과 생명이 나누어집니다. 한쪽은 기쁨으로 들어가고 한쪽은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믿는 이의 추수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 심판받고 죽음의 길 가는 것을 뭐 괜찮지 않느냐, 절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교회 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을 향하여서. 또 예수께서 주님께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말이 정말이라면은 어떻게 마지막 날 그들이 심판을 받고 그들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믿는 이들이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멸망하는 걸, 심판받는 걸 기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걸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악인이 그에게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아, 왜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악인이 심판받는 걸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계시록은 무슨 책입니까? 심판의 책입니까? 생명의 책입니까? 구원의 책입니까? 생명의 책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공부하면서 보는 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두 개가 대조되듯이 곡식을 추수하는 구원, 그 다음에 가라지를 추수하는 멸망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메시지는 구원에 있는 겁니다. 구원.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열심히 이 환상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상을 묵상하면서 초점을 예리한 낫에 맞추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에 예리한 낫은 예수께서 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낫을 통해 땅에 곡식을 수확했는데, 이는 마지막 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뒷부분에 예리한 낫은 천사가 들고 있었고, 그 낫을 통해 땅에 포도송이를 수확했는데 그 포도송이를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흘러나온 피가 말 굴레까지 이르렀고 1600 스타디움에 이르렀다 이랬습니다. 말굴레는 어디냐면 말이인데 말머리에 쓰이는 것이 말굴레입니다. 이 말굴레에다가 고삐를 달기도 하고 장식을 달기도 하고 방울을 달기도 한 겁니다. 말굴레까지. 1600 스타디움은 거리로 말하면 약 320km 정도 되는데, 이런 320km보다 숫자 상징성이 있습니다. 1600은 4 곱하기 10의 2승이잖아요. 계시록에서 사는 세상의 숫자입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10은 충만수죠. 끝이 보이지 않도록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 피의 깊이가 말 굴레니까 한 1m 내지 1.5m 되겠죠. 강물을 이룬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판이 철저했는지 또 처절했는지, 피가 흘러나와서 온 땅이 끝이 보이지 않게 피가 흘러가는데 강물로 이루고 있었고 바다를 이루고 있었고, 깊이가 1m에 1.5m가 되고 끝이 보이지 않도록 그런 심판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가더라. 이게 예리한 낫 속에서 전개되는 상황입니다. 이 구원도 심판도 예리한 낫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 예리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이 뜻은 말 그대로입니다. 날카롭고 신속하며 정확하며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추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비슷한 단어, 같은 단어를 쓰면서 이를 설명해 놓은 본문이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리하다. 그래서 그 말씀은
모든 걸 다 드러낸다 그럽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심판하실 분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예리하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심판하실 주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구원도 그렇고 심판도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임할 구원도 심판도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심판, 이것이 마지막 날 영적 전쟁의 결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심판. 조금씩 하나씩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완전한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다. 온 땅을 향한 구원도 완전한 구원이다. 무엇을 의미할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절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아까 저에게 읽었습니다만 에스겔 33장 11절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주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 18장 23절도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냐겠느냐.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겠습니까? 십자가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주님께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목적을 드러냅니다.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입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계시록을 공부해 왔는데 계시록의 목적이 뭡니까? 심판입니까?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주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에서 계속 보고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뭡니까? 그것은 주께서 마지막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찾으시며 부르고 또 부르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해 왔는데 계시록이 묵시문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상징이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6개월 동안 말씀을 공부하면서 혹시 어떤 이미지가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이게 계시록이 상징이 책이기 때문에 이런 상징이 이미지로 남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어떤 상징이 남아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보니까 한 세 가지가 저에게 깊이 새겨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상징은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상징이고, 두 번째 상징은 바닷가 모래에 서 있는 붉은 용의 이미지이며, 세 번째 이미지는 오늘 묵상하는 날카로운 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제게 깊이 남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자 어린 양은 나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사자 어린 양은, 사자는 하나님의 공의요, 어린 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사자는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움켜쥐고 바스러뜨렸을 것이다. 사탄,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고 가르쳐주는 상징이라면, 어린 양은 마지막까지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상징입니다. 그게 사자와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계시록 전체를 덮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이미지는 바닷가 모래에 서 있는 붉은 용의 이미지였습니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모래는 뭡니까? 기반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결정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무기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탄의 무기는 사람의 죄입니다. 죄를 통해서 일합니다. 죄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게 사탄인데,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대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사탄은 죄의 권세를 주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의 치명적인 무기를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는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었죠. 그런 사탄의 모습, 그게 바닷가 모래에 서 있는 붉은 용의 모습으로 상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멀리서 보면 여전히 무서운 용사 같지만 아닙니다. 분별하여 바르게 보면 그는 흔들리고 있는, 이미 권세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는 일합니다. 어떻게 일합니까? 거짓과 속임으로 일하지요. 마치 자기가 큰 권세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가난으로, 돈으로, 병으로, 관계로 흔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닷가 모래에 섰는 붉은 영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죽이지를 못합니다. 결정적인 그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바닷가 모래에 있는 붉은 용의 이미지가 제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오늘 예리한 칼은 뭘 남겨놨는가?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입니다. 그분 앞에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곡식도 한 알의 포도송에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완전히 구원하시고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 예리한 칼이 주는 이미지입니다. 저는 여러분, 계시록을 계속 공부하면서 아직도 21장까지 가야 됩니다. 계속 가면서 이런 이미지가, 상징이 여러분 가운데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책이 상징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이 이미지로 남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심판. 우선 첫 번째, 왜 완전한 구원이라고 했을까?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시니까, 마지막까지 찾으시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왜 완전한 구원인가? 그것은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완전한 구원의 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높이 매달려졌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두 손을 활짝 펼치시고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인종도 신분도 계급도 문화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께로 나아가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십자가의 두 손으로 그를 완전히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완전하신 사랑으로 완전히 열려 계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모든 사람은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고 어떤 제한도 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구원은 어떤 조건도 없고 어떤 제한도 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왜 조건이 없느냐, 조건이 있지 않느냐, 믿는 것이 조건 아니냐, 왜 믿지 않으면 안 주냐, 그냥 믿지 않고 주면 안 되냐, 왜 조건을 다느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어야 구원 준다니까 믿는 게 조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아주 배고픈 사람이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를 국내에서 정말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그에게 빵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빵을 드십시오. 당신의 배고픔이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왜 배고픈 자에게 조건을 다냐, 왜 빵 먹으라 그러냐, 그냥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빵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빵이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빵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왜 빵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게 하라, 그게 사랑 아니냐? 여러분, 저는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에게 빵을 준 겁니다. 근데 그게 조건 아니냐? 여러분, 저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절대 죽음으로부터 절대 생명을 옮기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입니다. 또 왜 완전한 구원인가? 또 완전한 구원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리한 낫을 손에 들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그 큰 손으로 곡식을 딱 잡습니다. 여러분 그 손에서 빼앗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손에서 어느 누구가 한 톨의 곡식이라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큰 손으로 추수할 곡식을 붙잡으시고 예리한 낫으로 추수하실 때에 정확합니다. 한 톨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그분 손에서 빼앗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분 손에서 빼낼 수 있습니까? 빼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30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내 양을 안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다. 28절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양들을 내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큰 분이시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내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큰 손으로를 붙잡으시고 완전히 붙잡으시고 절대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서 빠져나갈 뺏을 수 있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면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드릴 때에 여러분 한 호흡도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무섭도록 정확하십니다. 그분 우리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주께 뭔가를 했으니까 내가 주께 보상을 받으리라, 상급을 받으리라 라는 마음이 1도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그분은 절대 공중에 흩어지지 않으시며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완전하게 기억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호흡 소리를 들으시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면 그 눈물 한 방울까지 병에 담으시며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죽게 돌아가는 자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흘려보내 다 구원하십니다. 문제는 뭔가? 그 우리가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항상 사람이 떠났습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어디서 보았습니까? 항상 사람이 떠났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숨었느냐? 제가 벌거워서 부끄러워 숨었느냐? 누가 네게 벌거워서 말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었느냐? 사람이 도망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 항상 사람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없이 찾았습니다. 여러분 계시록까지 그래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서 뭘 배우고 있습니까? 끝까지 부르십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7 대적 재앙 볼 겁니다. 똑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끝없이 부르십니다. 끝까지 부르십니다. 주님의 별명이 사랑의 추적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나 하나님은 끝없이 사람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분은 절대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완전한 구원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큰 손에 안기십시오. 그분 안에 계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일은 있습니다. 여전히 사탄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절대 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야 합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제 완전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서 한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고 계시던 그 예리한 낫과 똑같습니다. 분명하며 확신하며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의 낫은 예수께서 들고 계시고
심판에 나선 천사가 들고 있으니까 심판을 천사가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비유해 놓았을까? 저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예리한 낫을 들고 천사가 있습니다. 완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사자처럼 움켜진 것을 부서뜨리실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심판은 완전하게 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완전하게 공정합니다. 세 번째, 심판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완전히 없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은 완전하게 공정합니다. 심판에서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시록 5장에서 나누었던 바가 있었는데 조금 더 묵상하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종말이나 심판을 생각하고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이나 심판이 없는 것이 마치 복인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오해입니다. 이런 생각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이나 심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생각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성이며 하나는 심판 내지는 정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말은 완성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모든 것이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구원의 완성이며 역사의 완성이며 창조의 완성입니다. 종말은 긴 다름질이 마침내 끝나는 걸 의미하고, 그 긴 항해, 그 거친 항해가 마침내 끝나고 소의 항구에 배가 닿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없다는 건 뭡니까? 종말이 없다는 것은 종착점이 없는 다른지를 영원히 계속하라는 말입니다. 닿을 항구가 없는 항해를 영원히 하라는 것이요, 유령서입니다. 유령서. 여러분, 그건 저주입니다. 종착점이 없는 달리기를 계속하라. 닿을 항구가 없는 항해를 계속하라.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그건 저주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수없이 종말을 기다렸습니다. 완성을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까? 이 죽음의 행진. 언제까지 어린아이들은 저렇게 죽어가야 되며 여인들은 저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절망과 이 어둠, 여러분, 언제 끝납니까? 끝날 때가 와야 됩니다. 다름질이 끝나야 되고 눈물도 끝나야 되고 죽음의 행진도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게 종말입니다. 종말의 의미는 완성입니다. 종말은 와야만 합니다. 두 번째, 종말의 의미는 심판 내지는 정산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생의 다름질을 정산하는 시간이 심판입니다. 평생 거친 바다를 항해해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이르렀을 때 정산하는 시간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필요 없어도 됩니까? 필요합니다. 아니, 어느 누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다름질을 했는데, 그렇게 애쓰면서 항해를 했는데 그 많은 수고를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항해를 하고 목숨을 건 항해를 했는데, 그리고 항구에 닿았더니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다 공중에 날리는 모래처럼 바람처럼 여긴다면 여러분, 그게 공정합니까? 그건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수고에 대해서 합당한 정상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심판입니다. 심판은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산은 받아야 되는 거다. 문제는 기준입니다. 기준. 이 정산 믿을 수 있는가?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신구약의 기준 하나입니다. 하나. 행위입니다. 행위. 뿌린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가 심는 대로 네가 거두리라. 세상에는 심는 대로 거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직하게 산다고 정직한 열매를 맺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정직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네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행위입니다. 행위. 이건 신구약 공의 유일한 기준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준 하나가 툭 들어왔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기준이 던져졌습니다. 심판 기준은 뭔가? 심판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은혜 기준은 뭔가? 뿌리지 않는데 거둔다는 겁니다. 심지 않았는데 거둔다는 겁니다. 행위 기준은 공정하지요. 은혜 기준은 공정합니까? 공정합니다. 왜 공정한가? 다른 사람이 대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공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도 행위도 둘 다 공정합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대신 대가를 지불한 사건이죠. 그래서 은혜 기준도 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왠지 느낌이 공정하지 않다, 왜 내 인생을 지가 들어오냐, 혹시 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정산해야지 왜 다른 분이 들어오셔 대신 정산하냐,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냐, 왠지 어린애들 달리기에 어른이 끼어들어가지고 달리기 하고 난 다음에 공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혹시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뭔가 이상하다, 약간 공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위를 택하든 은혜를 택하든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택하세요. 여러분이 은혜 기준을 받은 저 사람이 너무 부럽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택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행위가 자신 있으면 행위 기준을 가지고 주 앞에 서십시오. 근데 한 가지는 아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 행위 기준에 자신이 없으면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한테 사람들이 악하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제 마음의 중심은 나만 압니다.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많은 번잡함이 있는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행위로 주 앞에 나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은혜가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내드릴 것이 없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신이 있다면 여러분 걸 택하세요. 자신 있으면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분은 빛 자체이시며 상상도 못할 존재, 거룩 자체이십니다. 저는 엎드렸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은혜 기준을 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 정사는 공정합니까? 행위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선택은 당신이 합니다. 공정합니까?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당신이 기준을 정하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다 싫어! 그럼 그렇게 알아서 하세요.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서시면 됩니다. 참으로 공정하지 않은가? 참으로 공정하지 않은가? 여러분, 심판은 완전하게 공정합니다. 완전하게 공정합니다. 여러분이 택하십시오. 이 엄청난 선택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선택권을 양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이 또 왜 완전한가? 그것은 이 심판에서는 예외가 완전히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손에 들린 예리한 낫을 생각하십시오. 천사가 들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포도송이를 한 알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예외가 없듯이 모든 사람이 심판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행위로 주 앞에 서는 자가 있고 은혜로 주 앞에 서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 살고 있습니다. 저 어제 날씨 덥네요. 정말 날씨가 무척 더울 때 저는 목사로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교육이 싫겠다. 유튜브가 있는데, 저는 제가 꼰대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대원에서 제자들, 후배들에게 끝없이 말합니다. 기후는 많은 것을 바꿀 것이다. 저는 이미 말한 지 꽤 됐습니다. 기후는 많은 것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아쉽게도 많은 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 교회는 몸인데, 교회는 몸입니다. 함께 부딪혀야 되고 함께 울어야 됩니다. 눈물이 쌓이고 호흡이 쌓이면서 흘러가는 공동체의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는 많은 것을 바꿔놓을 것이다. 사람들은 교회에 안 나오게 될 것이고 예배당은 비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TV를 틀 것이다. 영적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 앞에 서 있습니다. 분노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욕망이 우리를 정신없이 밀고 가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눈을 뜰 때도 눈을 감을 때에도. 이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완전한 그분의 손안에 잡히십시오. 그분의 군대가 되십시오.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구원으로, 완전한 심판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절대 그분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떠나지 않는 이상 어떤 경우에도 주를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 주 앞에 헌신할 때 제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절대 교회를 안 떠납니다. 이게 제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 될 줄은 1도 몰랐습니다. 정말 어떤 경우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완전하신 그분 앞에서 주의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